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천리교회 사명자 영성집회 셋째 날 저녁 집회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녁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가장 위대성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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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우리가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율법의 의식과 모든 행위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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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위대한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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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서 또 듣고서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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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한 그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배우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계도 있고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의 세계도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는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요, 육신의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마음과 더불어서 육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 속에 살면서 물질적인 세계와 교제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와도 우리는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과 교제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든 둘 중에 하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과 교제하든지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요, 이거 보면 악한 귀신이 있어요. 참 귀신도 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본 첫 번째 귀신이 뼈대만 있는 귀신이 저에게 왔어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이거도 하고 뒤에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래서 보니까 뼈대만 있는 귀신이 작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는 제 허벅지 다리를 치는데요, 제 허벅지가 부러질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또 기도하다가,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갑자기 이거다 보더니 냄새가 쫙 나는데요, 그 맛있는 피자 냄새. 그리고 피자도 피자, 거기다가 피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치킨이 있죠. 치킨 냄새가 쫙, 기름 냄새까지 해서 항상 탁 하고 저한테 와서 앞에 탁 놓고, 기도하는 앞에 놓고 먹으래요. 제가 먹었을까요? 귀신들 오는 것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 평상시 살아가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만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귀신들도 보이고 다 보여요. 천사들도 보이고 다 보여요. 저는 이제 이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장로로 있을 때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찬양대를 30년을 했잖아요. 저희 아내와 같이 시작해서 30년을 찬양대를 했어요. 제가 일부에 찬양대를 딱 하면서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군데군데 거시기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요. 잡아요. 쫙 떼요. 다 파서 하나하나 파서 시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를 그때 그 은사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파쇄한다고 하게 했던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은요,
우리에게 오면요 분열을 조장하고 고통을 가져와요. 수많은 가정이 이들 때문에 파괴되고 수많은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다가오고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음란하고요 호색하고요 이 더러운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그냥 막 갖다 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가요? 점쟁이한테 쫓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집에 붙여달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만원도 벌벌 떨면서 그냥 빠지지 안 보게 살짝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냥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안 내놓으면 안 해주니까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지. 오늘날 세상이요 음란과 방탕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 점령하고요 마음속에 악한 분열과 고통과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거짓말하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앉고 서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혹하게 하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단과 사설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요. 점치는 귀신에 걸린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로 점을 치면서 해결하라고 미혹받아요. 어느 성도가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운세를 봤대요. 근데 저 받고 싶은데 질병의 귀신에 눌린 사람은요 연약해지고 병들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고 거짓말하는 귀신이나 미혹하게 하는 귀신이나 점치는 귀신이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 영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에게 모셔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집도 있고요, 생활 방편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서 여러 귀신들의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리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귀신들을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멘. 자유를 얻으며 아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새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달 월요일 저녁에 이 3일까지 첫날이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강당 안에 수많은 불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꽃이, 그 불꽃이 확 들어찼는데요, 그 불꽃이 다 누구에게 와요? 저에게 쫙 빨리 와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현현이에요. 그런데요, 그 불꽃 가운데 물이요, 이 폭포수처럼 내게 쫙 내리는데 그게 제 심장으로 다 빨려들어요. 첫날 여기서 그 체험을 제가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는요, 다 끝나고 안수해질 때에, 안수가 다 끝났을 때에 갑자기 제 손가락에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오는데요, 막 이 발로 찔르듯이 와요. 발로 찔르듯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안수해야 합니까? 두 사람을 말씀해줘요. 두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는 다 방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방언은 왜 하느냐? 사람들이 물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방언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사명자 훈련을 할 때에 방언에 대해서 한 2, 3일 동안 제가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기쁨을 말할 때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는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질 때에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한없이 기도해요. 또 내 마음에 힘든 고통이 있다든지 괴로움이 있다든지 또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모든 기도는 방언으로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할렐루야. 아직까지 방언기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밑에서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말 다 버려버리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절망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원망과 비난과 절망적인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승리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금 안 나간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판단해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은 혀의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비고만 거예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셔요. 나이 많은 권사님.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간에 전화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저에게 다 들어와요. 평상시 기도 많이 하느냐? 죽어라고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많이 보느냐? 말씀도 잘 안 봐.
무슨 말만 하면 불평 불만이야. 자꾸 막 세레모니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품어야죠. 저만 그럴까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입에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받고 치료받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중에 뭘 합니까? 천국 언어 또 장자권 선포를 합니다. 장자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소망의 찬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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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저는 아멘 안 하면요, 아멘 다 할 때까지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을 집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뱀을 짚는 표적이 따릅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뱀이란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속은 것은요, 바로 뱀에 의해서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기도 좋지, 먹은 듯도 하지. 어떻게? 까먹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괜찮아. 그럼 만져보기만 해. 뱀이 와서 팍 물어서 따버렸어. 뱀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임을 당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내어 쫓긴 바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절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뱀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뱀에게 잡힌 일을 받지 말고 오히려 뱀을 집어야 합니다. 아멘. 뱀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뱀이 와서 말해요. 부귀 영화의 길이 참 길이야. 돈만 많으면 장땡이야. 영화의 길이 참 길이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 그 길 가자. 그 길 가자. 그 길로 가자. 왜 힘들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려고 그래. 그 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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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이 넓은 길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길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미혹의 뱀이 와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뱀을 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뱀은요, 거짓말을 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이 진리인데 뱀은 주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불교를 믿어도 좋고 유교를 믿어도 좋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좋고 무엇을 믿어도 좋아. 마음에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홀딱 넘어가.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뱀이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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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은요 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서면 어떠한 뱀이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미혹의 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오히려 뱀을 집어서 내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위대한 진리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보니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4년도에 인도의 보팔 지역에 살충제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에서 가스가 새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2,500명이 가스 중독으로 죽었고요. 15만 명이 가스로 눈이 어두워지고 처참하게 질병으로 병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어요. 이것이 안개구름처럼 뭉쳐져 가지고 서서히 도시로 옮겨왔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잠자고 있는 도시가
그 가스 구름에 그대로 덮쳤어요. 도시는 한순간에 울부짖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고요.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말세가 온 줄 알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편하게 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돌이키면 무서운 살상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은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가스도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가스가 영적인 정신적인 해를 주는 가스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봐도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실상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노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화 안 내본 분 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가끔 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독이 들어오거나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실상의 독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독, 정신적인 독, 독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독을 해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파도로 배가 침몰돼 가지고 조그만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추워서 나무를 꺾어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립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살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파도에서 겨우 구원받아 도착한 섬에서 이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뱀에게 물린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전혀 문제가 없이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무슨 독이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암과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살상 같은 정신적인 해독에서요, 벗어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 찬 그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약속한 것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병이나 파괴가 들어온 것은요, 마귀가 죄지은 인간들과 합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주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누임을 받았고요,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치료함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거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가시지 않으셨으면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도 70명의 제자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병을 고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병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멘. 병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는요, 영원히 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에서 그리고 육신의 병에서 아멘.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을 다 계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요,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등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제가 20살에 우리 주님을, 현현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뚝방길을, 수원에 구천동이 있는데 구천동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려올 수가 없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려올 수가 없대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막 흘러내려요.
오늘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는 주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음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늘 충만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병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병든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편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목사님을 찾으세요. 목사님을 찾으면요,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손 얹어 안수해 줍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위대한 손길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에게 치료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손을 얹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 성령 충만의 생활, 뜨거운 기도의 생활이 식어진다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 표적을 부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 중심에 서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표적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아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